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인인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일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분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분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족속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가 등잔대와 정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약간 끼인 세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갑자기 중학교가 지원 제도에서 추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 진학을 바라보고 중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서 집 바로 5분 거리 앞에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첨 제도로 인해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고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는 학교로 3년을 다녀야 했습니다. 1시간 반이라니요. 완전 고통이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그럼 고등학교도 추첨 제도로 되어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입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시에서 떨어지면 관에 저 시골로 가야 했었습니다. 그랬기에 고등학교 시험은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알 수 없는 운명이라는 단어와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내 손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그러한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의 단어로 변형하여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일반 남자들이 경험하는 이런 운명이란 단어는 보통은 군대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딱히 특별한 근거 없이 군대의 보직이 결정되고 그로 인해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직별로 수고와 노동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보직이 있다고 합니다.
K4를 담당하는 보직이 그렇습니다. 이 보직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산으로 34.4km를 메고 다녀야 한다. 공병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군대의 노가다꾼. 하는 일이 하루 종일 만들었다가 해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리 한번 만들어봐 하고 하면 다리를 만들어 하고 그만하고 가자 하면 해체하는 일이 주된 업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장비들이 무거운 도구입니다. 반면에 꿀보직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름하여 당번병, 이름도 이상하죠. 당번병. 이들의 주된 임무는 지휘관이 오면 커피를 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훈련에서 열애가 되고 모시는 사람의 계급이 무거울수록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꿀보직이 있습니다. 골프병, 테니스병이 있다고 합니다. 군대 내 사모님들에게 골프와 테니스를 잘 가르쳐 드리면 편하게 군대의 2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 일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운빨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여기 싫어요라고 쉽게 옮길 수 있는 군대의 보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보통 군대를 갈 때 훈련을 많이 받고 군대를 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많은 채로 가게 되니 많게는 4살 이상 어린 선임에게 갈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군대를 갈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당번병으로 빠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늙은 남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모두가 특별할 일 없는 보병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 자손의 지파의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아론 지파에 따른 보직을 넘어서 오늘은 레위 지파의 가문에 따른 보직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문에 따라 사람을 계수하면서 가문에 따른 다른 일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오는 레위 가문의 주된 사람들은 17절에 보면 세 가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각 가문별로 계수된 남자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야 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문의 지도자를 지명해주고 그 가문이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게르손 가문에 태어난 남자들은 진의 서쪽에 장막을 치고 살아야 합니다. 그 가문의 지도자는 엘리아삽이고 그들이 하는 일은 성막과 장막, 덮개와 휘장 문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성막을 옮겨야 할 때마다 그들은 성막을 걷고 장막을 걷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7,500명의 남자들이 동원됩니다. 고핫 자손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엘리사반입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좀 더 기해 보입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쓰이는 증거계, 상가, 등잔대, 제단들을 관리하며 담당합니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의 지도를 받으며 엘리아살이 말하는 대로 소중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쓰이는 물건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보호받는 것으로 잘못할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8,600명이 준비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사며 그들의 지휘관은 수리엘입니다. 그들은 총 6,2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널판과 띠 그리고 기둥과 받침 같은 주로 무거운 물건들을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레위의 세 아들들에 따라서 업무와 사는 곳 그리고 그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당연합니다. 모두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태어난 가문이 고앗 자손이라면 30이 넘어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성소에서 섬기다가 자신의 평생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그 가문에 태어난 한 사람이 우리의 못된 신앙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강야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못된 신앙처럼 살아가다가 모세가 짐 밖으로 저자를 버려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 사형 선고가 됩니다. 짐 밖으로 떠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그들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이 맡고 있는 그 보직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무라리 자손이 말합니다. 난 평생 저 기둥만 옮기고 널판을 드느라 어깨가 다 나가고 허리에 디스크가 온 것 같아. 난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좀 더 가벼운 것을 담당하고 싶어. 나는 더 귀한 일을 하고 싶어. 평생 장막 껍질만 만지다가 내 삶을 끝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귀한 성소의 도구를 만지는 일을 난 해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느 지파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론적인 삶이 답답하고 마음이 어렵진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결정과 다른 상황에 마주하고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수용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면접 보러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보고 어느 부서를 하고 싶냐? 이것이 담임 목사님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선교단체를 했었고 청년부에서 오래 사역을 했었기에 조심스럽게 청년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청년부 TO가 있었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맡은 부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유년부였습니다. 사실 조금은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제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기에 초등학교 1학년에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민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총무님이 친절하게 아이가 이해할 말과 이해하지 못할 말을 구분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적응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자 하나님이 왜 저를 그 부서에 보내셨는지 나중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좁은 박스 안에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좁은 것만 보고 있었기에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우리의 시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넓은 뜻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작은 그 인생의 상자에 갇혀서 작은 시각으로만 보게 되는 걸까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에 너무 중요하고 고민스러웠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내 인생의 전부를 만지고 전부를 움직일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그 고민과 그 결정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사랑에 실패하고 다시는 사랑 안 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결혼하여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생각과 우리의 작은 고민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넘어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시각 가운데 내 마음에 매몰되고 내 생각에 매몰될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9장에 흙이 나옵니다. 이 흙에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덧입혀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흙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흙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어 그릇은 각자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한 진흙 한 덩어리가 자신의 처지가 못마땅해 하나님에게 소리칩니다.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로마서 9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어찌 보면 도전적인 말 같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에 누가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분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시야에 갇힐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모든 일의 전부라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때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의 고민에만 매몰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이러한 일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세를 거스르는 일을 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은 스스로의 교만함에 스스로 무너져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며 성소의 등잔대와 증거계와 상을 만지며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집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소의 기물을 만지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더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가? 왜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자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스스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스리며 대적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땅을 열어 이들을 삼켜버립니다. 이들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며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150편들 중에서 고핫 자손 중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49편, 84편, 85, 87, 88편까지의 시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이 쓴 시편 중에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수용할 때 비로소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인생을 왜 내 삶을 이렇게만 두냐고 원망하며 비고할 때 우리의 인생은 고라의 삶처럼 반역한 자의 삶이 되고 인생 가운데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때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런 인생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쩌면 이 내용은 고라의 자손들의 삶에서 깨우친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씨름하고 붙들고 도전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삶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삶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결정되어 있고 바꿀 수 없고 이미 일어난 일에 아둥바둥하며 원망하며 억울해하며 그 억울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모래를 움켜 잡으려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 허탄한 일 붙잡으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도전은 그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인정하며 그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삶,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표가 비로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고 때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고민하며 원망하며 억울해하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생에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이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이끌림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은혜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길에 어려워하며 억울해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찾아가셔서 주님 마음을 만져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 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